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 교회 창립 이념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보배로운 산돌같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41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제목 앞에 다시 보배로운 산돌같이, 다시라는 말을 덧붙여서 창립주일 설교론으로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과 사도들의 터 위에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찌 우연히 저절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도 많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도 받지도 못하고 교회도 없는 나라와 민족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각종 각양의 좋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은 건축자 곧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려서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거룩한 집 곧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의 심령과 영적 생명에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 위에 무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놓여서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유대라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버렸지만은 역사상 많은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로 하여금 그 나라들의 정신적 기초가 되게 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많은 국가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말 대한제국에 이름하여 일제의 강점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고 3.1 만세 운동과 모든 민족은 자주적으로 스스로의 나라의 운명과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자결의 원칙 속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등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다가 8.15 강복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좌우에 의한 남북 분단의 극심한 혼란 끝에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정도 아니고 황제국도 아니고 김일성 세습 독재 국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의 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새 나라로 세우는 과정을 그린 이번에 개봉된 역사 영화 건국전쟁을 모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성도들 빠짐없이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무엇이 진실이며 거짓인지는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 세워지는지를 알고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이끌어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1 독립운동의 33인의 반열 속에 목사님들이 16명 있었다는 사실, 한국 교회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사실을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장하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장에만 목표를 두면은 기형적인 모습이 되지만 성숙에 초점을 맞추면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은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신생, 갓 태어난, 거듭난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늘 갓난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구별된 깨끗하고 신령한 젖을 성도들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기에 그 앞절 부분을 봐야 본문의 내용 전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앞에서 뭔가 얘기한 거예요. 1장 13절로 25절을 다 보셔야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처럼 보배로운 산돌같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서 1장 13절로 25절에 모든 이 단락의 제목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시작돼서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 같이 세워져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들이며 복음이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내용입니다. 1장 25절 마지막 끝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본문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라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교된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인간적 성향,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남을 비방하는 말, 이게 다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자라가야 된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임한 첫날 첫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후에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근데 그날 그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여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할머니는 그날 참석하지 않은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야노, 말세다 말세야. 아니 부끄러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 권사님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싱싱한 영감을 달라네. 우야노. 여러분, 뭐가 이렇게 와 닿지 않는, 아니 신성한 영감을 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하는 말로 알아듣고 가서 비방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전해준 말을 듣고는 마치 자기가 본 듯이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살인자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귀를 씻고 정신을 차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로 살았던 시절을 가졌던 그런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건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영적 아이들인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은 장애로 인정하기가 쉬운데 드러나지 않는 발달 장애는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지적인 수준과 감정적인 부분이 같이 자라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고 직분도 높아지고 봉사의 영역도 넓어지는데 진짜 자라야 할 영적인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이런 장애 아닐까 싶어요. 영적 갓난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거나 소화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영양의 결핍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내 심령이 자라나야 되는데,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옛적인 옛자의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일까? 나의 영적 미성숙의 상태는 여전히 성인 아이가 아닌가? 내 생각이나 판단이 정말 바른 것일까? 옳은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토저 목사님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향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살만 포동포동 찐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창간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토저 목사님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늘 느끼는 게 교인들이 성숙하고 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이 성숙해져.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 잘 알아. 나 복음 잘 알아. 나 예수 잘 알아.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갈망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사모하라는 말은 갈망하다는 의미입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은 어머니의 젖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는 심한 갈증을 가지고 물을 찾듯이, 심한 배고픔으로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찾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모든 사도들이 깨닫게 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고 그 자라는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기를 권면했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노라고 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날마다 갈망이 더 알도록, 더 잘 알도록. 둘째는
맛보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맛을 보아야 돼요. 맛보았으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맛을 보면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맛보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단지 썬지 맛있는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는 완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갈망의 방향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완벽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되뇌이고 다양한 경로를 찾아서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맛보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갈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습, 성품, 환경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저는 예수당께 원합니다. 한국교회, 이 민족을 복음으로 깨우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 땅, 이 민족의 역사를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목사는 어디 있고 완전한 교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가 정말 완전한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완전하게 옳다고 생각됐습니까? 아니에요. 정의는요,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옳고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완전한 우리가 생각해내는 완전한 옳음과 정의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예요? 무엇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 부족을 채워가며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날마다의 성숙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례적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 베드로에게 가르쳤어요.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해서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삭개오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생활 속에 부끄러운 점이 많았어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그 돈 모은 것이 완전한 정의가 아니었어요. 불이한 소득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약속 두 개가 있어요. 이 삭개오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 하나가, 첫째는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지금 살아온 것을 주님 만나고 회개하면서 내가 가진 거 50% 주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겠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소득의 11조를, 구약에서는 소득의 11조를 요구하는데 둘째 약속은 자비를 넘어선 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을 속여 돈 벌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훔친 물건의 20%를 덧붙여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6절에.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4배나 또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약속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삭개오가 그렇게 많이 갖겠다고 해서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그에게 구원이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임한 그 은혜를 받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결단일 뿐 거예요. 결단인 것일 뿐이에요. 도덕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규범으로 사는 것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질문이 달라지고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서 묻는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11조 왜 하냐, 11조 하지 마,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이 11조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자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의 11조를 헌금해야 하는 것이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야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법으로 소득의 10%를 드렸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법이 아닌 은혜로 10%의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율법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으로는 차원에서 11조 이상을 하여서라도 더 큰 주의 인자심을 맛보시고 살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그 인자하심에 의해서 자라가는가에 있습니다. 법 따져요. 자라가지 않으면 막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계산해 가면서 그 인색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주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11조가 정도가 아니에요. 10의 구도 내 생애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보배로운 산돌같이 다시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당시의 유대인과 유대나라 모든 많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 제사장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신적 기준은 반드시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고 또 언젠가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선교의 열정과 기도가 있는 나라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열정과 불이 더 성숙되어 가기만 하면 더 놀랍게 선교 한국이 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한 이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독교가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 품격 있는 나라로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겸비한 개인 및 사회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신 이 기준에 의한, 이 성경적 기준에 의한 도덕적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삼국시대는 불교, 이조시대는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사회 도덕의 근간이 되었던 것을 널리 알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물, 양교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심은 극도로 타락해서 많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덕이냐 무도덕이냐 문명이냐 야만이냐 이 반도덕적 야만주의 사상을 타파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덕을 세울 정신력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위에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복음 외에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독교, 오직 복음뿐입니다. 기독교가 실패하면 아주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초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의 참 종교, 곧 진리의 종교,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 까닭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독선이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의 진리성,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여러 부분 중에 하나인 선한 영향의 진리성이 다른 종교에도 물론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가운데 내재된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울 수 없어요. 오직 복음,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과 멸망으로 치닫고 무서운 지옥의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세상 묻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로 마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42년 전에 이 땅에 창립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되어진 일인 줄 압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서고 그 후에 나라가 세워진, 가나안 땅에서 그 후에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 나라에서 내려오는 민족들이 먼저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후에 오늘의 유럽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청교들이 미국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더니 그 후에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주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땅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전 국회의 법이 기독교 정신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첫 국회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장로교, 감리교회, 청동교회 장로가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말 대웅군이 버린 돌, 곧 기독교는 새로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또한 이 민족의 구원과 세계 구원을 위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새 산돌, 다시 보배로운 산돌로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닮기 위한 꿈, 이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세우고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이 꿈, 한국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